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인 시편 77편은 이 시인이 매우 고통스러운 그리고 위기의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환난 날 그리고 그 밤이라는 단어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그리고 밤에는 여기 환난 날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아주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의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 밤, 그 숨을 쉬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있는 상황인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짙은 밤이다. 절망의 상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그 말이죠. 이 시를 쓴 이 아삽이 어떤 배경을 중심으로 이 시를 썼을까? 신학자들은 이것은 개인적인 것보다 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은 나라,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환난의 시다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참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치를 떨 정도로, 치가 떨릴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이라는 것은 다 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므낫세 왕이 7 토막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악한 므낫세 왕의 통치 때 쓴 시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될 직전,
멸망을 눈앞에 두고 그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 배경을 중심으로 쓴 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기에 보면 불안, 근심, 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불안과 근심으로 마음에 큰 상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샌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그 힘든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회의가 오는 거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시인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고통 속에서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계속 되어지는 두려움, 염려, 회의감. 나를 버리셨나? 은혜를 거두셨나? 이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패하셨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러한 고민을, 이러한 아픔을 토해내면서 밤을 지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절망적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든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은혜를 다 걷어가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는가 보다. 불안과 두려움이죠. 이제 내일 큐티 때 10절부터 이 시인의 내면의 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만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그 아픔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나? 제가 꿈꾸고 있는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고 고된 상황이 되어질 때 정말로 숨이 탁탁 막히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목회를 너 접어야겠다.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내려놔야지 라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까지도 저도 이르기도 했죠.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왜 이러시냐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러시냐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저를 돌아다 보면 제가 가장 힘들게 목회를 했던 때가 40대인데, 그 40대에 그 고통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의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연단이 되었기에 여기 이마만큼이라도 목회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거두셨나?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는가? 그 고민과 그 아픔의 그 순간이 하나님은 저를 더 깊게, 또 거칠었던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다듬고 굳건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부르짖음이 되고 있다면, 그 아픔과 그 실망감, 그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하나님께서 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충전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계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이 고통 가운데서도 넋두리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하는 것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떨어져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냐고 울부짖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견딜 수 있는 힘과 깨달음을 주시며, 오늘 이 시편 77편의 이 9절까지의 탄식이 10절 이하로 넘어가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백할 것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힘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잘 극복하며 우리의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